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전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감동하며 우리 속이 변화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영원 무궁토록 의지할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만이 이 시간 기억될 수 있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생각들, 우리를 현혹하는 정욕과 악한 영의 회방을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하심으로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께 이 시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감사 올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긴 팬데믹으로 무력해진 우리들,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기간들을 잘 견뎌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반세기를 넘어서 우리 좋은 교육자님들, 신앙의 선배님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신앙의 크고 작은 연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게 하시며 교회 공동체 내의 사랑의 수고를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특별한 긍휼과 자비를 간구합니다.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를 다짐하면서 달려온 하루하루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잘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항상 기억하고 삶 가운데 말과 입술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심을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자녀들 주님 뜻 안에서 이 여름 기간을 은혜 중에 잘 보내도록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온전히 성장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름 기간 중에 사역들, 특히 유스 수련회 BBS 사역,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은혜의 소중한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준비하시는 교육자들, 사역자들 지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주어진 사역들을 아름답고 온전히 감당하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능력 더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교회가 전 사역 영역에서 더 헌신하고 이 여름 중 각 사역의 지체들이 제자 훈련에 집중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소그룹 목장 사역이 은혜 안에서 잘 재편성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또한 간구합니다. 이 땅 곳곳에서 피조물들의 탄식하는 아픔의 소리들, 끝날 줄 모르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 대신에 화해와 평화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모든 적대와 갈등이 사라지고 주님의 샬롬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성령이 충만 가운데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디트로이트, 미시간 지역을 넘어 열방을 향해 나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결실이 온 땅에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하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늘의 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시는 코사나 성가대, 셰키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도우는 많은 순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의 한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성가대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출장 오신 분들이십니다. 강민구, 최이배, 정유철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멀리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남효 하승희 집사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승희 집사님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하태준, 윤정순 그리고 고재우, 최정남 성도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해 오신 그 빅토리아 테일러, 캐롤라인 테일러, 콜 테일러 어디 계십니까? Could you stand up? 저쪽에 계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예배가 끝나면 아래층에 있는 저희 세교우 친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점심을 드시고 작은 교제를 나누신 후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너무 서운합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에 두 번째 주일이죠. 세교우 영입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교우 영입, 세례 그리고 어린이 세례자들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가시기 전에 안내석과 혹은 저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세교우 영입식을 하신 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3주간의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세교우 영입식에 참석하시고 나서 그게 다 끝나고 난 후에 저희 교회에 등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고 꼭 오늘까지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한 행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안내석에 비치된 전도 대상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함에 넣어주시고요. 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부 라이트하우스에서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행사가 있는데 6월 9일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감리교회 중고등부와 함께 풋볼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8일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자녀들이 이런 행사에 함께 참석을 해서 많은 교제를 갖고 또한 귀한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서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격려하셔서 독려해 주셔서 많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소식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메일과 그리고 주보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의 심장 박동을 움직여 주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신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어렵고 힘든 형편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 속에 나아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함께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문제는 너무 커서 하나님도 이건 좀 어려우실 거야. 물론 말로는 그렇게 잘 하지 않겠죠. 그러나 속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돌아보시기나 할까? 바쁘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고 별 볼 일 없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돌아보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처음 두 구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풀어줄 수 없는 너무 크고 너무 어려운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절망과 낙심의 먹구름을 뚫고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세밀하고 섬세하게 하나님은 이 땅을 품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품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열등감, 소외감, 또 죄책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혼돈을 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음 주에는 공허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의 3일은 하나님께서 혼돈을 제하십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창공을 만드신 후에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3일째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식물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일 동안에 이 공허를 채우시는데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눌러주시면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또 창공, 하늘과 바다죠, 물이죠. 거기에 새와 물고기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땅과 식물이 있는데 그래서 육축과 인간을 창조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판을 짜시고 구조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채워 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의 큰 그림입니다. 자, 이제 이 큰 그림이 이해가 되셨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Let there be light. Then there was light. 빛이 생겨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빛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것이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읽는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날이라고 했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24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이라고 하면 해와 달이 있어야 하는데 해와 달은 언제 창조가 되죠? 넷째 날 창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24시간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의 토시 하나까지에라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말씀하시는 그분의 진의, 본 뜻을 놓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배고파 죽겠다. 이게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배고픈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멀쩡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겠다. 눈으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멀쩡한 손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손을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손보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손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의 본 뜻이 뭐냐,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읽으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할 것이 있고 그 뜻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한번 이 말씀을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이런 성경 공부를 계획합니다. 한 90일 동안 성경 전체를 쫙 읽는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해 능력, 국어 실력으로 성경책 읽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성경책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읽어야 할 것과 또 그 말씀의 깊은 진의를 파악해야 되는 것을 구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어둠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어둠을 가르는 빛이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게 될 때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내 인생에 밝음이, 광명이,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밝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빛의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빛이 되면 좋겠어, 앞으로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세상에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야, 내가 무슨 세상에 빛을 비추겠나, 이 어두운 세상을 내가 뭐라고 밝힐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빛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빛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이 하나도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저 밑에서 담뱃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피고 있으면 그 불이 하늘 위에서도 비행기에서도 보인다는 겁니다. 빛은 그런 것입니다. 빛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빛은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그 빛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두움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다 밝힐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빛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존재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버펄로에서, 슈퍼마켓에서, 그리고 얼바인의 교회에서, 텍사스의 초등학교에서, 오클라호마의 병원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도 여전히 총성 소리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구조적이고 세계적이고 역사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유가족들과 함께 애도하고 폭력과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혀나가시는가? 우리의 불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작은 불이지만 나 같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생겨남으로, 작은 불꽃들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 작은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미행만 광고 나왔죠? 우리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 살아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에게 작은 선행을 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을 대접하든지 빵 한 조각을 나눠 먹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짝이라도 전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소리에 갔는데 요즘에는 손잡이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 다들 불편해 하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와요. 그러면 잡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라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올바르게 직장 생활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작은 희생과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비침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빛을 비추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춰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칠 때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2부 시간에 깜빡 이걸 안 했는데 뒤에 한번 불을 한번 좀 꺼져 보시겠어요? 불을 꺼져 보시면 다 완전히 꺼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꺼주시고 다 꺼주세요. 그건 안에서 끄셔야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어두운 데로 가겠습니다. 제 셔츠가 무슨 색깔인지 안 보이시죠? 어둠 속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색깔 옷을 입고 계시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안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불을 한번 켜주세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색깔도 분홍색 마스크도 있고 하얀색 옷도 입으셨고 하늘색 옷도 입으셨고 노란색 옷도 입으셨고, 빛은 그런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여러분 각자의 아름다움이 안 보여요. 근데 빛이 비추면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파란색은 파란색으로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똑같고 그냥 재미 하나도 없고,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근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형형색색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Let there be light. Then there was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긴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 파묻혀 있었던 우리를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어둠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여러분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멋지게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날에는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세 개의 절에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6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의 지배적인 이미지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궁창을 나누시고 물을 나누시는 거예요. 물이 중요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가 하는 걸 알아볼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물입니다. 물. 물이 있느냐?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물을 찾는 거예요. 시골에서 가뭄이 들면 또랑이 다 말라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고 또랑이 채워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신기해요. 어디서 왔는지 그 또랑에 물고기가 뛰고 풀벌레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를 한번 보세요. 지구에서 육지와 물의 비율이 육지가 3이고 물이 바다가 7입니다. 표면적만 따져도
바다가 육지의 2배가 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지는 그냥 땅 위에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는 평균 깊이가 3,800m입니다. 온 세상의 바다의 평균 깊이가 3,800m라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산소가 온 육지 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산소보다 더 많은 산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여러분 안에서 영생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물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의 생명의 물이 나에게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월컬이 되기 전에 먼저 월시펄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하는 일꾼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역을 감당하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죠. 근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충만하게 넘쳐나는 영생의 샘물이 내 속에 솟아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지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생수의 강물이 터져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번아웃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내 자신에게도 득이 되지 않아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날은요, 땅과 식물입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묻이 드러나고 육지가 생겨났죠. 자, 그리고 거기에 식물이 생겨나는데 11절 말씀에 저는 큰 은혜가 되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땅은 식물과 나무를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물 그냥 돋아나게 하실 수도 있고 식물과 나무를 바로 직접 창조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 표현은 뭐예요? 땅으로 하여금 우물 돋아나게 하고 땅으로 하여금 식물과 나무를 피어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참 좋아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경이로운 기적이지만 매일 아침마다 어김없이 해가 뜨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은 기적으로만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때때로 신기하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장 주요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법칙,
자연의 법칙과 이치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제 새벽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 강단을 여기 같이 옮겼습니다. 어제 새벽 끝나고 기도 끝나고 논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요. 여기 보면은 교회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한국에서 새겨왔는데 몇 달을 배 타고 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무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분자잖아요. 분자로 이루어졌잖아요. 분자 더 들어가면은 거기 원자들이 있잖아요. 원자를 더 들어가 보면은 전자와 양자와 중성자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뭉쳐서 이렇게 모양을 형성하고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식물을 그냥 바로 만드셔도 되는데 땅으로 하여금 명령하셔서 땅의 자연 법칙이 식물을 내게 하시는 이 방법을 지금 셋째 날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기적만 너무 추구하지 마시고 기적만 너무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끊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벌어지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자연 법칙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자연 법칙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그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혼돈을 제하시고 빛과 땅과 하늘과 물을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만드시는가? 3절과 6절과 9절과 1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잠이 안 올 때 사용하는 수면제 정도로 사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지금 내 삶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저 먼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딱 대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제 딸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아이스 링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스케이트장이죠. 애들 신발 신겨주고, 그리고 제가 딱 아이스 스케이팅을 딱 이제 신고 이제 스케이트를 타는 겁니다. 한 바퀴를 그냥 조심조심, 저도 오랜만에 타니까 조심조심 돌았어요. 이제 제대로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바퀴 돌 때는 이제 딸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폼을 딱 잡아가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코너 해가면서 딱 도는데 삐끗해가지고 그냥 바로 쫙 넘어져가지고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저는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졌지만 김연아 선수는 어떻습니까? 김연아 선수는 얼음판에서 뭐 춤을 추고
회전을 하고 점프를 하고 뭘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김연아 선수가 얼음판 위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김연아 선수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얼음판의 이치를, 얼음판의 법칙을 온몸으로 통달하고 체득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법칙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법칙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얼음판 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를 속박하고 나를 얽매이는 부담스러운 어떤 통제로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어떻게 하면 얼음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얼음판의 법칙, 얼음판의 이치를 통달하고 그 법칙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 얼음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강력하고 자유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칙을 통달하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강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는 물 위에서 가장 자유롭죠. 기차는 철길 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달려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만 자유롭고 행복하고 위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번 주부터 우리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잖아요. 그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월요일에도 제가 따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월요일은 없지만 따로 영상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거리들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첫 번째 순서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대충 적당히 허겁지겁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될 때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여겨지고 실천되어지고 복종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혼돈을 제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내 안에 혼잡하던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어그러졌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잠잠한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 공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머금은 작은 불꽃들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폭력과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안개와 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최덕기 형제님, 우리 미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 목요일에 한국으로 우리 덕기 형제님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불의를 무너뜨리는, 폭력을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병든 것, 무너진 것, 부서진 것들이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덕기 형제님과 미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에 한국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생명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역사가 모든 질병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이 땅의 전쟁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폭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불편하던 것들, 어그러진 것들, 모든 무질서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엉클어져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질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가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며 치유받기를 소원하는 최덕기, 최미리 자매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